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셔서 아버지의 말씀을 온전히 잘 이해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으로 주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부족들을 깨워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것들 우리로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선한 능력이 이 시간 우리 곁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전쟁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전쟁을 수행하는 과정 가운데 얻기 원하는 것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상대를 굴복시켜서 물질적인 이득을 취하는 노력일 수도 있고, 그들의 근본까지 완전히 붕괴시키는 것이 전쟁의 목적인 경우들도 있습니다. 어떤 나라들은 식민지를 만들고 어떤 나라들은 다른 문명을 멸망시키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가나안에서 이스라엘이 수행한 전쟁을 바라보고 이스라엘은 그 땅의 백성들을 제거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표면적으로 하나님의 목적은 그 땅의 거민들이 가진 악한 영향력에 이스라엘이 빠지지 않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모두 진멸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조금 다른 사실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축출인가 멸절인가입니다. 출애굽기 23장의 말씀을 봅니다.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출애굽기 33장의 말씀도 봅니다.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고, 우리가 지금 읽은 이 성경절의 말씀들을 이어지는 성경의 다른 말씀들과 비교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그 땅의 정복의 목적, 전쟁 수행의 목적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공격하고 무엇을 파괴할지, 어떤 강도로 이 전쟁의 목적을 수행할지에 대하여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서 본 성경절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가나안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셨는지를 알게 됩니다. 가나안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원래 의도는 그들의 멸절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 땅에서 축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정복전쟁에 관여했던 방식을 묘사하는 본문들을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는데, 그 내용들에 따르면 가나안 땅 거주민들을 몰아내고 거기에서 내쫓고 흩음을 말하는 성경의 용어들이 사용되었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라라고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본 성경의 말씀들 가운데에는 파괴를 나타내는 단어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파괴를 명하신 그 대상들이 무엇이냐면 이교의 예배를 드리는 도구들, 그리고 그 우상에게 바쳐진 물건들을 파괴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사람이 아닌 다른 무생물의 존재들을 파괴의 대상으로 삼으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의 주민들은 쫓아내시고 그들이 섬기던 문화, 그들의 우상은 파괴하라고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숭배의 장소와 제단은 분명히 가나안 종교의 중요한 구심점이 되는 역할을 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의 대상으로 삼았던 것은 그 가나안의 부패한 사회와 문화였던 것입니다. 그곳에서 살아가는 사람 자체를 악으로 제거해야 할 대상으로 삼으셨던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방식을 파괴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은 매우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주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땅의 것들에 물들지 않기 위하여 사소한 것까지 파괴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명하신 이유는 이스라엘이 그것들로 말미암아 실족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의 가운데에 가나안의 모든 거민들은 정복전쟁 전이나 정복전쟁이 이루어지는 중간에도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오격에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라.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께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우리가 이번 기회에 살펴보았던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의 고백이 이곳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녀 역시 가나안 사람이었지만은 그녀와 그녀의 집은 구원을 받은 사건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들에게 기회가 주어졌고 그것을 붙잡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러한 명령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가나안 사람들이 멸망당한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가나안의 많은 인구가 멸망의 운명에 처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들이 자신들이 가진 것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만든 성과 내가 갖고 있는 무기로 말미암아 그들을 저항할 수 있고 그들을 대적하여 승리할 수 있다고 그들의 마음에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11장은 말합니다.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우리가 하나님의 전쟁에 대한 명령 가운데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처음 의도하신 것은 그들을 멸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붙잡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심판은 그들 스스로 선택한 운명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잔혹해지거나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들 스스로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멸망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기 출애굽기 말씀에서 바로의 마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거절하였는지를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두에게 기회를 허락하셨지만 그 문을 닫을 때에 그들도 그들의 세상과 그들의 문명과 함께 파괴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을 세워 그들로부터 이 세상에 당신의 나라를 나타낼 수 있는 민족과 국가를 발전시키고자 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종교의 후계자가 되어야 할 뿐 아니라 그 원칙을 온 세계에 전파하여야 하였다. 가나안인들은 가장 더럽고 가장 이기에 빠졌으므로 하나님의 은혜로운 목적을 성취하는 데 분명히 방해가 될 것이므로 그들을 그 땅에서 제거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처음부터 악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 구주께서는 이 땅의 모든 자들을 위하여 오셨습니다. 세상의 형편은 조금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모두에게 넉넉히 주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잔혹해 보이는 이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은혜의 손길을 내미셨고 매우 소수의 사람이지만은 그 손을 붙잡은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들이 믿고 살아가던 그들의 삶이 가진 모든 문명과 함께 멸망한 사건들을 바라봅니다. 스스로 선택할 수 없는 운명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는 말씀 가운데 그 중요한 사실들을 오늘 다시금 확인합니다. 우리의 선택이 우리가 진리를 발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내가 누구를 섬기고 있으며 무엇을 선택하고 있는지 깊이 생각해 보시는 한날의 생애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깊이 살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의 일들을 어떻게 주관하시는지를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모든 영혼에게 어떤 은혜의 기회들을 허락하셨는지를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 넉넉한 은혜를 베푸셨음에도 우리가 그것을 붙잡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주의 은혜를 붙잡을 수 있는 겸손하고 섬세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우리의 인생들이 주의 선한 뜻을 구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로 그것들 또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선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